네, 우리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원래 울리면은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일곱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곱 가지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부터 14장에 있는 일곱 가지의 이런 이상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 삶의 현실의 앞에서 그 뒤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의 영적인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일곱 이상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여자와 용의 싸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탄의 싸움, 이 싸움의 실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이상 세 가지 이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상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6절이 첫 번째 이상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옷은 이제 여자가 있는데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밝겠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존재가 굉장히 하늘과 땅에 있어서 빛나는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낳은 여자니까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구약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아파서 해산하려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9절에 보면 이 큰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다라고 이름 지어 있는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은 10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10개의 머리에는 다 또 머리가 7이나 7머리에는 다 7 왕관이 또 있죠. 그리고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또 엄청난 위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용입니다. 근데 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팍 잡아서 이제 삼키려고 하는데 5절, 여자가 아들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태어나자마자 바로 올라간다고? 이제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팍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역할들을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막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죠. 교회를 상징하는데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1260일, 우리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1260일, 42개월,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기간인데 결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환난을 받는, 박해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하는 그 기간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광야에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상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결국은 사탄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이상에서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못 죽이고 교회도 광야로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서 죽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상은 7절부터 이제 12절인데 하늘에도 전쟁이 보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미가엘,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가엘이 이제 좋은 천사 중에서 장입니다. 천사장.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은 아까 사탄마귀라고 했어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도 그의 사자들, 그의 쫄개들이 있습니다. 부하들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기지 못해요. 누가 이기지 못하면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쫓깁니다. 그 어디로 쫓깁니까? 바로 땅으로 쫓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9절 보면은 이 큰 용은 옛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그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했던 바로 그런 자인데 온 천하를 꿰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옛뱀, 큰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의 졸개들인 사탄의 졸개들도 이제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겨서 결국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쫓김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의 영적인 이면이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도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다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찬양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는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셨고 승리하셨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가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면서 우리를 막 죄를 보라면서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있고 오늘도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참수하던 이 사탄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리고는 11절. 근데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때로는 순교당하기도 해요. 근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 마귀를 이기는 이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으킴 받았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앉은 사람들,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하늘에 앉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즐거워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땅과 바다는 여전히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땅 바다에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죠. 마지막 발악. 이미 머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인 그냥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실은 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꼬리가 남아있습니다. 꼬리 가지고 지금도 땅에서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긴 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상 뭡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 전쟁, 영적 싸움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어떤 뭐가 있다고요? 이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온전히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 7절부터 12절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이 용이 하늘 아래서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근데 이 용이 누구를 보냐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 아까 누구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1260일 동안, 아까 우리 42달 동안, 우리 3년 반 동안 이렇게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박해를 하는데 여자는 아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이 장면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출애굽하고 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독수리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와서 언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받아서 이제는 광야, 바로 그들이 거하는 안전한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이죠. 아까 1260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반 또는 1260일, 42달,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큰 날개로 우리를 받아서 결국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양육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뱀이 옛뱀, 용을 가리켜 사탄이 그 엄청난 자연의 재앙을 그냥 강처럼 토해서 이 여자들 교회를 다 떠내려 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재앙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까는 큰 독수리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쫙 벌림으로 말미암아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 여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로 그를 보호하는 이런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땅이 입을 벌려서, 이것은 뭘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열받죠. 아니 독수리 나타나기도 하고 땅도 갑자기 입을 벌려서 보호해 주니까 너무 열받아. 17절.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여자에게 막 하려고 하는데 여자 보니까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면은, 자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다 지키고 또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신실한 성도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분노해서 막 있는 거죠. 이때 나온 밈이 있어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이렇게 백매천들이 해도 사실은 용은 사실은
안 되죠. 오늘 보면 첫 번째 이상에서 패배, 두 번째 이상에서 패배, 세 번째 이상에서도 결국은 막 열받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주 결국 이 일곱 이상을 다 보면은 나중에 용도 패배하고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추수해서 알고 저장되는 이런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곱 번째 이상에 가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용, 교회와 사탄의 싸움이 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 땅에서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지만은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빨리 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딱 8시 반부터 공동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12장을 보면서 몇 가지 정도 한번 우리 깨달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마귀, 사탄, 용,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패하지만 계속 싸움은 걸어온다. 용은 지금 계속 패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에서 예수님을 팍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하고는 하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쳐다보만 보는 것이죠. 두 번째에서도 결국은 하늘에서 싸웠는데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쫓겨났습니다.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교회에 갑자기 큰 독수리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땅이 입을 딱 벌려서 또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용은 계속 패배합니다. 패배. 자, 그런데 용은, 이 마귀는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크게 분내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교회, 사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머리가 상했어요. 결정적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이 사탄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자기는 이제 최후 사망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 꼬리에 아까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꼬리가 있어요. 이걸로 사람들이 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경성하지 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모른 채 그냥 있다면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계속 걸어오는 싸움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승리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힘입고, 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딱 제시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살아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두 번 싸움을 가지고 패배했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탄의 싸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걸어올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 시대 문화에 맞게끔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오기도 합니다. 옛날에 핏바로 왔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또 우리를 시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마귀가 지목한 싸움 상대 누구죠? 첫 번째는 아까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여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17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싸움에, 마귀가 지목한 싸움 대상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퀴즈.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도 포기해. 그 싸움도 안 걸어요. 맞다고 생각해서 끄덕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포교하지 않는 대상,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접촉 안 한대요. 특히 그 가톨릭 교도들은 아예 안 한다더라고요. 가톨릭 교도들은 헌금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헌금 안 하니까 해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아예 포기했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가 미지근한 사람, 사실은 이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 상대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관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가 막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또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돕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 자기 나라를 막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니까 막 계속 싸움을 걸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마귀의 표적 대상이에요. 표적 대상이죠. 저놈, 저 교회 저 성도들 마귀가 막 표적 딱 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귀가 나를 지금 지목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좀 안심하고 있는 표정들이 보고 있나요? 내가 요즘 미지근하고 요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 본 지가 오래됐고 마귀가 나를 포기했네? 혹시 굉장히 좀 마귀도 나를 포기했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들까요? 슬퍼해야 되겠죠, 슬퍼. 마귀의 표적이라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귀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딱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면 즐거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어린 양과 그분을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아까 음성이 나타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겼고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을 딱 보냈을 때, 누가복음 10장인가요? 보냈을 때 막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두께 돌아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막 우두두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목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귀 시험이 나한테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내 삶은 그냥 미지근하고 신앙 교회에 가든 안 가든 전혀 생각도 없고, 혹시 그런 삶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면 조금은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양쪽에 지금 있어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오늘 교회가 42개월 동안 두 증인의 삶을 살잖아요.
아까 우리 11장에서 그렇고 또 오늘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광야에서 어려움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은 오늘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1260일 동안 있는 동안 어려움도 많아요. 박해도 받습니다. 또 고난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는 일도 있죠. 자, 그런데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단단한 백성으로 양육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가정이라는 온실에만 있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고 또 저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내보는 이유는 고난만 받으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짜 힘듦도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뭘 받냐면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요. 우리가 연단도 받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 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특별한 은총도 받고 땅이 물 벌려서 그를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도 우리가 받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살아갈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한 번씩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경험한 적 없습니까? 이 땅의 삶이 고난이에요. 이 땅의 삶이 분명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와, 마침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막 뭔가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서 유레카, 세렌디피티 이것을 경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260일은 42달 기간은 한때와 두때와 이 반때의 기간은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까지 남아있는 이 고난받는 기간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양육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답게 그 태세를 딱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넓지 않고 조금 너무 힘들다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조금 나아졌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는 막 울고불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여전히 말씀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오늘이 뭐 수요일인지 오늘 금요일인지 오늘이 주일인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혹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태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제대로 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를 양육시킬 건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결국 포기하다 보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도 이제는 좀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양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뭔가를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했더니 정말 나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지켜내는 거 쉽지 않고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는 것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많은 위로를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럴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커가는 거잖아요. 늘 뭐 그런 태세 다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세상과 하나님 같이 딱 짝을 짓고 물론 양다리 거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나요? 참 한 번씩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낸다. 그 돈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왜 밀어내냐? 돈 때문에. 이 마귀의 마수에, 사탄의 마수에 걸린 거 아니냐? 이미 태세를 지금 아예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미움을 계속 발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을 용서로, 용납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욕심, 자기라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새날을 보지 못하는 만큼 자꾸 눈까지 감고 있는 이런 모습들, 조금 더 좀 깊이 들어오자, 조금 더 하자, 막 귀찮다는 거예요. 저도 좀 쉬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태세가 성도라는 정체성의 태세를 딱 지금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 긴장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양육을 시킬 텐데 자꾸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마귀는 집요합니다. 패해도 또 덤벼듭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용과 여자의 싸움 계속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승리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은혜 베푸실 겁니다. 큰 독수리도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이고 땅도 입을 벌려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받아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세, 우리의 자세,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들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자세를 꼭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 결국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되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국의 방식은 세상에서는 하나의 잠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과 권력과 돈과 또 뭡니까 높아짐과 야망 성취와 모든 이런 것들 제국의 방식들이죠.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아닌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똑같은 세상으로 간판만 바뀔 뿐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간판만 바뀌지 똑같은 짐승의 나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거기서 거기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살아낼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야, 지금 네가 배고픈데 네 능력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상황 부합의 시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사실 말씀으로 이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성도, 신실한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영은 이미 하늘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지금 내쫓겼습니다. 자기 때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지금 교회 신실한 성도에게 싸움을 걸어올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증거 이것이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얻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의 전신갑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투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